기도합니다입니다. 눈 죽어야 돼.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거들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리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거들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서 행복한 시간을 지내게 하시고 또 푹 쉬기도 하고 또 온 힘을 다해서 또 가족을 섬긴 귀한 시간들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시간 또 모여서 우리가 주일을 맞이하여 예배합니다. 주님만 높여드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내게 있는 양육값 찬양하시면서 드린 헌금 하나님께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자녀들이 귀한 예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선교 헌금으로 또 건축 헌금으로 또 주일 헌금과 11조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고 연휴 주님의 은혜를 잘 보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 가정에서 감사함을 드리고 성장케 하시고 일으켜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께 더 시간과 마음을 쏟는 제가 되게 해주세요라고 신소연 우리 청년 하나님께 감사함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감사가 더 넘쳐나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주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희 한 사람 한 사람 그리고 저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추석 연휴를 맞이해서 오늘 아직도 이렇게 가족을 만나는 스케줄 또 각자의 스케줄로 오늘 또 교회를 빠지신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어디 있든지 함께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우리 그 강병선 집사님, 송경희 집사님 지금 미국에 지금 프랑스에 네. 백인은 다 미국으로 제가 생각합니다. 프랑스에 2주 일정 가운데 있는데요. 여러분 무사히 잘 마치고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곽은선 집사님이 추석 연휴를 통해서 아주 무리하게 달리시다가 병이 나가지고 그래도 오늘 이렇게 얼굴을 보게 돼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소연이는 병 안 났니? 병은 안 났습니다. 소연이 카페가 추석 연휴 동안에 손님들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소연이가 굉장히 힘들었을 텐데 다행히 또 잘 버티고 있습니다.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정연아 집사님 무릎이 계속 또 안 좋으신데 여러분들 계속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우리 박지현 집사님도 오늘 못 오셨는데 여러분들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찬우가 어제죠? 어제 대학교 면접을 받고 왔는데요. 또 좋은 결과에 있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어느 대학을 가든 어디에 있든 하나님께 귀한 아들이 되고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아들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지금 문이 열려 있으니까 되게 어색하네. 문 좀 닫아 주시겠어요? 들어오시는 분은 좋은데 네, 들어오신 다음에 닫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큐티 잘 하고 계시죠? 이제 교회 카톡방에 여러분들이 큐티 올리는 게 너무 많아져서 신이 납니다. 신이 나요. 여러분들 계속해서 큐티 잘 해주시고요. 올해 목표는 큐티입니다. 올해 목표는 저희 말씀입니다. 말씀 붙잡지 않고서는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해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 붙잡으시고 제가 짧은 얘기를 하자면 저희 형제가 3형제입니다. 누나 4남매입니다. 누나까지 4남매가 있고 제 막내인데요. 저희 아버지가 목사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목사님 가정이죠. 목회자 자녀인데 이번 추석 연휴 동안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제 아버지가 어머니 돌아가신 지 10년이 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새로운 이제 연애를 하시나 봐요. 그래서 이제 이런저런 얘기가 많았는데 이제 자녀들끼리 무슨 얘기를 하다가 형제들은 이제 이런 거예요. 아니 아빠 그냥 사귀기만 하지 뭐 혼인 신고를 하냐. 그러면서 작은 형이 하는 얘기가 제 충격이었어요. 뭐냐면은 성경에 보면 성도의 교제가 있지 않냐. 교제만 하면 되지 않냐. 제가 거기서 충격을 먹은 거예요. 왜냐면 아니 그래도 목사 아들이고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고 교회를 지금 아주 열심히 다니는 사람은 아니지만 그래도 컬러링도 찬양이고 나름 자기가 이렇게 신앙인이라고 하고 다니는데 그렇게 성경에 대해서 무지한 거예요. 근데 그게 우리 형의 모습이 아니라 현대를 살아가는 한국 크리스찬들의 많은 사람들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그런 제가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잘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결론은. 우리가 주일날 한번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듣는 것 같다가는 우리가 성경을 이해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더 우리가 진짜 성경을 보는 거,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는 거를
정말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겠구나. 그렇지 않고서는 우리가 엉뚱한 생각을 할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결론은 큐티합시다. 너무 열심히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가 올해 상반기에는 여러분들 뭐 하셨는지 아세요? 올해 상반기에 어떤 캠페인을 했었는데 까먹으셨죠? 왜냐면 요즘에 열심히 안 하셔서 까먹었어요. 내년 돼서 우리가 또 큐티를 까먹을까봐 걱정이 됩니다. 올해 상반기에는 예배 1시간 일찍 오기 프로젝트를 했습니다. 그래서 1인 1봉사. 그래서 뭐 민서는 계단 쓰는 거, 뭐 누구는 화장실 청소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예배 1시간 일찍 와서 내가 교회를 위해서 봉사할 거 하고 예배를 준비하자라는 그런 했었는데 요즘에 잘 안 지켜지는 것 같아요. 그렇죠? 다음 주부터 다시 내가 봉사하는 게 어딘지 여기 써있죠? 밖에 써있죠? 체크하시고 1시간 일찍 오셔서 내가 맡은 거 하고 예배를 준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다음 주에는 우리 양촌 뮤직 페스타 청년부 주관으로 우리 여기 1층 야외 무대에서 우리가 음악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처음 하는 건데요. 여기 원래는 저희가 이렇게 노방 전도를 생각했다가 청년부들이 주관하는 행사여서 청년부들이 이렇게 하면 좋겠다 해가지고 바뀌어서 이렇게 진행됩니다. 그래서 올해 처음으로 하는 거니까 좀 미숙할 수 있지만 여러분들 좀 각자 협조 좀 잘해주셔서요. 이번에 잘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우리가 좀 늦게 이거를 계획이 변경되는 바람에 좀 준비를 잘 못했는데요. 그래도 어쨌든 우리 학생부에서 2곡, 그리고 우리 여전도에서 2곡, 오만 밴드에서 2곡, 그다음 우리 카라반 강원도에서 카라반 밴드 특별 게스트 2곡. 그 다음에 우리 이승용 사장이 색소폰 연주를 좀 한 곡이나 2곡을 좀 부탁을 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가능하시면은 한번 좀 연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저와 우리 청년들이 한 곡 정도 이렇게 좀 준비하면 좋겠다 싶고, 그리고 제가 메시지 한 5분 전할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 매짐은 당신을 사랑받기 위한 태어난 사람으로 우리 청년들과 함께 제가 이렇게 마무리를 지면 좋겠다 생각하는데, 이 러닝 타임을 보니까 한 45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했을 때. 그래서 어쨌든 1시간 정도 우리가 잡고 4시부터 이렇게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 동안 좀 잘 준비해 주시고, 만약에 잘 안 되거나 뭐 그런 부분, 준비가 부족한 부분들은 다른 방법을 우리가 연구해서, 그래도 오늘 강우선 집사님이 얼굴이 이렇게 생각보다 괜찮으셔가지고 저는 오늘 못 오실 걸로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어제 집사님 빼고 우리는 완벽하게 했습니다. 완벽 맞나요? 집사님? 그래서 우리 여전도에서는 그 붉은 노을이라는 곡을 했는데 정현아 집사님이 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어제 처음 했는데. 그래서 드럼도 제가 진짜 엄청 쉽게 편곡을 해놨으니까요. 진짜 부담 진짜 갖지 않으셔도 되고, 그리고 정 못하시겠다 하면 드럼은 다른 사람이 치는 걸로 할 텐데, 집사님이 이거만 괜찮아지시면 연주하는 거는 어렵지 않을 거예요. 제가 쉽게 편곡을 해놨어요. 그래서 그렇게 좀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생긴 일정인데요. 6시에 검단로 교회. 검단로 교회가 이름이 바뀌었더라고요. 새검단 교회와 축구 시합이 있는데요. 우리가 마치고 정리하고 하면 뭐 시간이 좀 촉박할 수 있는데, 또 갑자기 생긴 일정이라 할 수 있는 사람들만, 어차피 6대6으로 하는 거니까요. 함께 참석해 주시면, 예상 구장은 뭐 롯데마트나 우리 지난번에 했던 거기나 둘 중에 하나가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11월 23일 날에 추수감사절 세례식과 임명식이 있습니다. 우리 예배부 잘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광고 있을까요? 다른 광고 없으시면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15장 1절부터 13절 이웃을 기쁘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한번 본문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됐나요? 시작.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에게 대조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었다. 죄송합니다. 13장이 아니고요. 15장인데요. 혹시 될까요? 15장. 여기 주보가 제가 잘못 보냈나요? 14장? 15장인데 죄송합니다.
자, 본문 준비되는 동안에 설교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준비되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PPT 첫 번째 거 혹시 띄워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우리가 로마서 계속 보고 있는데 1장부터 11장까지는 구원받는 기쁨, 구원의 원리 이런 거 봤죠? 이신칭의,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 이방인과 그리고 유대인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보았고요. 이 12장부터 15장까지는 성도의 삶의 원리에 대해서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관계에 대한 걸 보고 있죠. 12, 13장은요. 예배를 통한 하나님과의 관계, 형제사랑, 원수사랑, 그리고 세상 권세자들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14장에서는 서로 의견이 다를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까지 봤고요. 오늘 본문은요 15장입니다. 이 15장은요 아주 굉장히 중요한 장입니다. 관계의 핵심. 우리가 삶 가운데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데 12, 13, 14장을 15장까지 총 여기를 통해서 관계에 대해 얘기하는데 그 관계의 핵심적인 부분을 다루는 게 바로 오늘 15장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관계의 핵심이 무엇인가 이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에 1절 띄워줄 수 있을까요? 1절 한번 볼까요? 15장 1절 보시면요. 네, 조금 걸립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할렐루야. 여기를 보면은요, 믿음이 강한 우리가 나오고요, 믿음이 약한 자가 나옵니다. 민서한테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이 15장 1절이 무슨 내용이에요? 큐티를 하다가 궁금했었나 봐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주중에 문자를 보내줬습니다. 여기서 믿음이 약하다는 것은요, 이제 막 신앙 공동체에 들어온 새내기 신자라고 할 수 있어요. 복음을 들어서 이제 교회 공동체가 되기로 했지만 아직 모르는 게 너무나 많은 갓난이 성도를 말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잘못 생각할 수 있는 게 있어요. 뭐냐면은 믿음이 강한 자는 믿음이 약한 자의 약함을 담당해줘야 되는구나, 이렇게 읽기 쉬워요. 여러분들 그렇게 이해하시죠? 그런데 그렇게 읽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요, 그렇게 이 본문을 읽으면요, 믿음이 강한 자는 약점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반대로요, 믿음이 약한 자는 대단히 큰 문제가 있는 것처럼 오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의 궁극적인 목표를 강한 믿음을 가져야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게 뭐가 문제냐면 강한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내가 어떤 희생을 치러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어떤 큰 노력을 내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어떤 대가를 치러서 내가 강한 믿음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이 강한 믿음은 결국 내가 얻는 게 됩니다. 내가. 그런데요, 성경을 볼 때는요, 이 말이 맞지 않아요. 믿음은요, 내가 얻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믿음은 내가 얻었다는 것은 틀린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해하시면 안 돼요. 내가 믿음을 얻기 위해 무엇을 해야겠다,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냐면, 믿음이 강하다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 믿음이 강하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다시 말해서 내가 신앙생활을 한지 좀 됐고 하나님에 대한 이해도가 좀 높다면,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뭔가 이렇게 믿음이 강하다고 생각한다면, 그런 자들은 무엇을 해야 하는가? 라는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그런 자들이 무엇을 해야 하냐면요, 1절을 보니까요, 후반절에 한번 보면은요, 되나요 이제? 네, 후반절을 보면은, 자,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의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시작.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그러니까 믿음이 내가 좀 강하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된다면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다 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믿음이 강하다고 하는 자들이 이런 실수를 하는데, 그게 뭐냐? 자기를 기쁘게 한다라는 거예요. 열심히 하는데 그 열심이 자기 만족인 거예요. 내 신앙을
자랑하기 위해서 한다라는 거예요. 자기도취가 돼서요. 야, 우리는 말이야. 야, 우리 교회는 몇 명이 모여. 숫자를 자랑하고요. 우리 재정은 얼마야. 헌금을 자랑하고요. 그렇게 해서 우리 교회는 이런 일도 하고 저런 일도 한다. 이렇게 자기를 자랑하는 것. 그게 믿음이 강한 자가 하는 일이라고 우리가 잘못 생각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믿음이 강한 자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라고 하세요. 이게 뭐냐면 이 약점이 뭐냐면요. 부서지기 쉬운 것. 그런 걸 가진 사람. 다시 말하면 아까 말한 초신자. 그러니까 교회 안에 처음 믿는 사람들, 이제 갓 신앙생활을 시작한 사람들. 그 사람들은요. 그 약점을 지적받으면 쉽게 상처받아서 떠나버립니다. 혹은 숨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 나온 사람을요, 처음 나온 사람의 잘못을 지적하거나 그것을 받아주지 않을 때 그 사람은 상처를 받고 떠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요, 하나님으로부터 숨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다시 교회에 나오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그런 자들을 어떻게 해야 되냐? 용납해야 한다는 겁니다. 누구를? 초신자를. 용납을 받아야 용기를 얻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믿음이 강하다, 약하다라는 말은 평가의 말이 아닙니다. 지난번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믿음에 강하고 약하고는 없다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냐 없냐만 있는 거지 믿음이 강하다 약하다라는 평가는요. 우리 안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믿음이 강하고 약하고는 평가가 아니라 혹은 자랑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믿음이 강하다고 생각한다면 자기를 기쁘게 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강하다고 생각하는 무리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믿음을 보이기 위해 뭐한다? 자기를 기쁘게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 본문에서는 그런 평가는 없다라는 겁니다. 다만 믿음이 있다면 자신을 기쁘게 하지 말고 뭐 해라? 이웃을 기쁘게 하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 믿음이 있다면 사명을 감당해야지 믿음을 가지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자기 만족에 빠지지 말고 그 교회의 사명, 그 사명을 집중하라는 겁니다. 교회는요 사명을 가진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과연 우리가 믿음이 있다면 뭘 해야 하는가 이걸 잘 생각하고 이게 관계 핵심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다를 15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2절을 한번 볼까요? 2절을 보면은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하시니라. 그러면 믿음이 강한 사람이 해야 할 일이 뭐냐? 이거를 2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이웃을 기쁘게 하는데 1절에서는 자기를 기쁘게 아니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2절에서는 이웃을 기쁘게 하라라는 겁니다. 오늘 여기에 아주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이웃을 기쁘게 한다는 것은 뭐냐? 이웃을 기쁘게 한다는 것은 이웃에게 좋은 말을 해주고 이웃과 잘 지내고 이웃과 좋은 평가를 받는 것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말씀은요. 바로 후반절에 있는데요. 후반절 2절 후반절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시작.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아멘. 이 말씀입니다. 선을 이루고 덕을 세워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고 여기까지만 보면 그냥 이웃과 잘 지내면 됩니다. 이웃과 좋은 관계를 맺으면 돼요. 근데 그 뒤에 있는 선을 이루고 덕을 세워라 라는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이 그런 말씀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무슨 뜻이냐? 이웃을 기쁘게 하는 것과 선을 이루고 덕을 세워라 라는 것은 어떤 관계가 있냐면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이웃을 기쁘게 하는 것은 다시 말해 적당히 잘 지내는 것. 그것은요. 자신을 기쁘게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적당히 잘 지내는 것은요. 자신을 위한 거라는 거예요. 이것은요. 진정으로 이웃을 기쁘게 하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진정으로 이웃을 기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적당히 잘 지내면 되는 게 아니고요.
적당히 잘 지내는 게 진짜 이웃이 기쁜 게 아니고요. 여기서 말하는 그런 일반적인 세상의 도덕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원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여기에서 이웃을 기쁘게 하는 것은 바로 그 사람을 예수 믿게 하라는 겁니다.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요, 이 복음을 전하면 힘들잖아요. 그쵸? 나도 힘들고 그 사람도 힘들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아요. 그쵸? 적당히 잘 지내려고 합니다. 근데 그거는요, 이 본문에 따르면 자기를 기쁘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불편한 관계를 만들지 않는 것, 진정으로 이웃을 기쁘게 하는 건 뭐냐? 그건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는 것인데, 여기서 선이라는 말은 뭐냐면요. 한번 PPT 두 번째 띄워주시겠어요? PPT. 아가도스라는 말이에요. 아가도스. 아가도스는 구약의 토부라는 말인데요. 이 기본적으로 아주 좋다라는 의미로 쓰이는데, 이 말은요,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이 그 사람에게 이루어지려면, 이웃에게 이루어지려면 뭐 해야 되냐면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는데 어떻게 선이 이루어집니까? 그리고 이 덕을 세운다라는 말은요, 이 단어는 오이코도메라는 단어인데요. 이 오이코도메라는 단어는 원래 뜻이요, 건축, 건설, 이런 용어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신앙적인 용어로 바뀌면서 뭐라고 쓰냐면요, 교화라는 말로 쓴다고 합니다. 여러분, 교화가 뭐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즉 우리가 이웃을 기쁘게 하는 것은 적당히 좋은 말하고 분위기 좋게 차 마시고 같이 어울려서 밥 먹으러 다니고 그런 관계를 유지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의 선, 이 토부, 아가도스가 그 사람에게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뭐예요? 오이코도메가 바로 덕을 세우는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 보면요, 힘들어요. 그리고 어떤 때는요, 박해를 받고요, 비방도 받아요. 너나 잘해라, 이런 말 듣습니다. 특히 요즘 같은 시대는요, 전도하기가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런데 그래도 우리가 정말 이웃을 기쁘게 한다면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게 바로 이 관계 회복의 핵심입니다. 그러면 이게 왜 중요하냐? 3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그러니까 3절에서는요, 예수님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만약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기를 기쁘게 했다면 어떻게 하셨을까? 만약에 예수님이 자기를 기쁘게 했다면요, 적당히 세상의 왕이 되면 돼요. 그렇죠? 예수님은요, 왕이 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으신 분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의 왕이 되는 것은요, 예수님 입장에서는 너무 쉬운 일입니다. 그렇죠? 그분의 능력이라면 그냥 뭐 축사 한 방으로 그냥 먹는 거 다 해결되고요. 그렇죠? 비와 바람을요, 말씀으로 꾸짖어서 매년 그냥 풍년을 만드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능력으로요, 세상의 왕이 되는 건 너무 쉽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요,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전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이요, 이 세상에서의 구원이 목적이셨더라면 예수님은 정치적인 왕을 선택하셨겠지만, 예수님의 목적은 우리의 육신의 구원이 아니라 영의 구원에 있으셨기 때문에 스스로 자신을 기쁘게 하지 않으시고 뭐 하셨어요? 복음을 전하셨어요. 근데 그 복음의 길을 가니까 어떻게 됐어요? 3절 하반절에 보니까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그렇죠? 비방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니까 비방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비방을 받으셨다라는 말이 중요한데요, 이 말은요, 시편 69편에 이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수백 년 전에 다윗의 시거든요. 그 시편 69편에 이 말씀이 똑같이 나와요. 이 시편 69편을 우리가 잠깐 볼 건데요. 이 시편 69편이 왜 중요하냐면 이 시편 69편은 다윗의 시편인데 세상의 어려움을 당하는, 그러니까 주님만 의지해서 주님만 신뢰해서 세상이 나를 미워하고 야 그래봤자 소용없어 라고 하는 그 비방을 받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이 시편 69편에서 보여주고 있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이 시편 69편이 다윗의 시편이 예수님께 다 이루어집니다. 실제로 다 이루어져요. 우리 한번 봅시다. 시편 69편 7절에서 7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걸리나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주를 위하여 비방을 받았사오니 수치가 나의 얼굴을 덮였나이다. 그러니까 주를 위하여 살았는데 그게 오히려 비방이 되는 거예요. 비웃음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과는 적대 관계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게 세상에서는 욕을 먹고 수치를 당하는 겁니다. 8절에 보니까요. 내가 나의 형제에게는 객이 되고 나의 어머니의 자녀에게는 낯선 사람이 되었나이다. 그러니까 나의 형제, 나의 어머니의 자녀 같은 말이죠. 내 가까운 형제, 내 핏줄에게도 객이 되고 낯선 사람이 되었다고 합니다. 즉 저들이 나를 비웃는 거죠. 야 하나님이 어딨어? 하나님이 어디 있다고 하나님을 믿고 사냐? 내 돈을 믿고 살지. 내 실력을 믿고 살지. 야 차라리 내 주먹을 믿어라. 이런 말을 듣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9절을 보니까요. 주의 집을 위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여러분 주의 집을 위하는 열심히 나를 삼켰다라는 이 말은요. 예수님께 그대로 이루어지는데요. 바로 예수님이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성전을 깨끗하게 하셨잖아요. 성전을 정화하실 때 이 말씀이 나오거든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적당히 타협하려고 오신 분이 아닙니다. 성전을 뒤집어 엎어서라도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밝히고, 그래서 비방을 받으셨던 예수님. 그래서 그 예수님이 어떻게 돼요? 그 비방받던 예수님이 결국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잖아요. 그렇죠? 시편 69편 21절에 보면은요.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이렇게 적었어요. 다윗이. 이것도요 예수님이 그대로 이루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예수님이 목마르실 때 쓸개로 음식물을 주었고요. 또 목마를 때 그 초를 마시게 했습니다. 포도주를 마시게 하면서 초가 된 이 신포도주를 마셨잖아요. 이 말씀도 다 예수님을 통해 이루십니다. 여러분 이게 뭐냐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냐? 바로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 오셨다라는 겁니다. 주님을 위해서는 비방을 받더라도 세상과 반대의 길을 가는 것. 즉 세상이 말하는 성공, 세상이 말하는 기쁨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서 죽어가는 세상을 돌아오게 하는 것.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이 바로 자기를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기쁘게 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예수님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으셨고요. 예수님도 비방을 받으면서까지 복음을 전하셨어요. 심지어 죽으면서까지요. 이게 우리가 진정한 관계 회복을 위해 힘써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다. 이게 바로 로마서 15장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잘 지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양보하고 헌신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진정한 이웃과의 관계 회복은 그것을 위하여 내가 할 일은, 교회가 할 일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 복음을 통해 이 시대를 구원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좋냐? 믿음이 나쁘냐? 평가하지 말고, 믿음이 좋다? 그런 말을 들으려고도 하지 말고, 자기 만족에 빠져서 신앙생활을 하지 말고, 교회가 자신의 자랑이 되지 말고 뭐 해라? 사명을 감당해라. 교회의 사명은, 성도의 사명은 뭐다? 이웃을 위하여
선을 이루고 덕을 쌓는 것. 아멘. 다시 말해서 아가도스와 오이코도메. 아까 그 PPT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하나님의 복음을 알게 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라. 이 말씀입니다. 이게 우리의 사명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힘들잖아요. 그렇죠? 어렵잖아요. 요즘 같은 시대에 교회 가자고 하면 욕먹잖아요. 그렇죠? 괜히 관계만 깨지고 어색해지는 거 아닌가 우리가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렇게 대답을 잘 안 하는 거 보니까 부담이 되는 거죠. 그렇죠? 저도요 이 말씀이 부담스럽습니다. 아주 부담스러워요. 사실 이런 말씀을 이런 주제를 가지고 이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는 게요 참 힘듭니다. 더 솔직히 말씀드리면 만약에 제가 본문을 선택해서 설교한다면 이 본문은 피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저도 힘들거든요. 저도 그렇게 못하고 있거든요. 저도 적당히 잘 지내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함께 큐티를 통해 이번 주에 이 말씀을 보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일부러 부담이 된다고 피해갈 수 없는 거 아닙니까? 목회자의 양심으로. 그렇죠?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주셨고 또 다음 주에 우리가 이런 또 전도 행사를 준비하니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이런 마음을 갖고 잘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내년부터는 더 잘 준비해서 복음을 전하는 성도로 또 복음을 전하는 교회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말씀이 이렇게 귀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요 이렇게 딱 꾸준히 쫙 읽다 보면 우리가 평소에 놓치고 살았던 그런 말씀들을 접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보고 싶은 말씀만 우리가 이렇게 취해서 보다 보면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못 이해할 수 있고요. 또 중요한 하나님의 뜻을 놓치고 가는 부분이 많다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말씀을 보는 것을 잊지 마시고요. 올해 남은 기간 동안 우리 잘 훈련해서 평생 매일 말씀을 보는 성도가 되시고 내년부터는 더해서 복음을 전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교회 차원에서는 내년부터 우리가 전도에 대한 어떤 계획을 세우고 하려고 하지만 여러분 개인적으로는요 당장 오늘부터라도 그렇게 결단하시고 여러분들 주위의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특별히 오늘 예배가 마치고 우리 청년들이 아파트에 이렇게 그 전단지를 붙이러 또 가기도 하고 또 만나는 사람 나눠주기도 할 텐데요. 오늘 우리 학생들 중에 좀 같이 섬겨주실 수 있는 분들은 좀 섬겨주시고요. 우리가 그런 전단지를 가지고 우리 전단지는 사실은 복음의 메시지는 들어있지 않잖아요 거기에. 그럼 사실 부담은 좀 덜하죠. 그냥 음악회를 홍보하는 거니까요. 그러나 거기에 우리 교회에서 주최하는 게 또 내용을 보면 알 수 있고 그래서 또 약간은 부담이 될 수 있지만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열심히 또 오늘 나가서 하시고 또 이번 주중 가운데 또 좋은 기회가 있으니까 우리가 서로 이거를 홍보해서 많은 사람들이 또 찾아올 수 있도록 그럼 제가 그때 5분 메시지를 통해서 복음을 간단하게 설명할 텐데 또 알아요. 하나님이 또 그 5분 메시지 속에서 하나님이 또 영혼을 구원하실지 그건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요 그 사람의 반응을 살피는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요 쌍욕을 할 수도 있습니다. 비방을 넘어서. 그러나요 하나님이 준비된 사람들이요 어디에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추수하고자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역할은요 씨앗을 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씨앗 뿌리고 욕을 하면 욕을 먹고 칭찬을 하면 칭찬을 듣고 우리가 할 일을 하면 됩니다. 근데 확실한 동기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그를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위한 게 아닙니다. 우리 교회를 위한 게 아닙니다. 우리 교회의 어떤 부흥을 위해서 그런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 사람의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그 복음을 들은 사람이 우리 교회를 와도 좋고 다른 교회를 가도 좋고, 그렇죠? 그 사람이 예수를 믿을 수만 있다면, 내가 그렇게 영혼을 살릴 수만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성도로, 하나님께 칭찬받는 성도가 될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런 교회가 되길 원하고 그런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너무나 연약합니다. 사실은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외면합니다. 비방당하는 게 두려워서, 수치당하는 게 두려워서, 혹은 관계가 깨질 것이 두려워서 외면하는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그러나 오늘 로마서 15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우리의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또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셔서 복음을 전하는 우리의 스피치가 깨끗하게 하시고, 또 복음을 전하는 담대함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우리 삶 가운데 인도하심이 오늘 다시 한번 관계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우리의 사명을 깨닫고 복음을 전하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